요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또 말아야 하느냐. 그래서 큰 대형 교회들은 회집하는 예배를 다 중단하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장소를 옮겨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교회는 오늘부터는 이제 회집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마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더 많은 교회들이 이제 회집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이로 인해 또 말들이 많죠. 왜 안 드리다가 또 이제부터 또 드리냐? 안 드려도 문제고 또 다시 드려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몇몇 목회자들은 믿으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목회자들은 죄악 가득한 도시와 교만한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같은 상황을 성경 말씀의 근거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미국 침례교 목사로서 복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목사로서 명망을 얻고 있는 이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존 파이퍼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이 코너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그의 견해를 4가지로 밝혔습니다. 그의 견해가 인상이 깊어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타락한 결과로 탄식하게 된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은 허무와 질병과 재해와 죽음을 모든 창조물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탄식할 겁니다. 이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기 위한 이 토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즉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타락한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서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분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또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질병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정죄가 아닌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행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고 이간희 집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간희 집사는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죄인임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그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즉 이간희 집사에게 질병이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도 많은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어느 누군가에는 은혜로서의 질병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으로서의 질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거절하고 스스로 죄를 짓는 이들에게 이 특정한 심판을 내리기 위해 때로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의 헤롯왕은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즉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들에게 이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때로 심판을 내리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천둥소리입니다. 홍수와 가뭄, 또 메뚜기 떼, 쓰나미 혹은 질병들과 같은 모든 자연재해는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천둥소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촉구다라는 겁니다. 근거는 누가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대량 학살을 했습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옆에 있던 18명이 깔려서 죽어버리는 이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이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 순간 코로나19로 탄식하는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다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말합니다. 저와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이를 듣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중국 때문이다. 신천지 때문이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개인 경건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 세상 종교는 그냥 자기가 믿는 종교에만 열심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7일 간격으로 유명한 여자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이애나, 한 사람은 마더 테레사입니다. 다이애나는 부와 명예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이 병들고 가난한 자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이애나는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죽었지만 테레사는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갔습니다. 이 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글입니다.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하기를 자기는 이 교회에 전혀 쓸모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은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맹인, 병든 자, 소외된 자, 세리, 창기 등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고통의 순간을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고치시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자매님도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당신은 대강교회에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에게 그리고 대강교회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훈련시키셨는데 그중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의 선택은 결국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실패하셨다는 것이죠. 12명을 택했지만 이 가룟 유다의 선택은 실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의 선택은 실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12로 끝날 것이 아니라 비워진 12번째 제자의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한다라는 그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의 선택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우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를 내가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나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가 되라 라는 게 아닙니다. 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자신이 작은 예수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변두리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 변두리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배도 변두리만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변두리 인생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중심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로서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 있다는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에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불러 함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라는 말을 하죠. 즉 매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닮게 됩니다. 그런데 부부는 얼굴만 닮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닮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팀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 22개 종합병원을 찾은 40세에서 75세의 부부 520쌍을 대상으로 심혈관 위험인자에 대한 배우자의 일치성 연구를 한 결과 평생을 함께한 부부는 질병 위험도도 닮아간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인 이 고지혈증과 고혈압은 부부 중 한쪽이 이들 질환을 갖고 있으면 배우자도 같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을 위험도가 각각 2.5배,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3.8배, 그리고 비만도 1.7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김영식 교수는 결혼 후 같은 환경에서 함께 생활하며 생활 습관이 서로 닮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살다 보니 밥 먹는 시간도 같아질 거고 운동하는 시간도 같아질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증가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얼굴뿐만 아니라 같이 살다 보면 생활 습관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말투와 행동도 닮아갑니다. 그뿐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불러서 자신을 닮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특히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을 제자들이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5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자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배우고 자신의 생각을 배워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제자들도 같아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순간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내 욕심껏 살았습니다. 이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보다는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주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또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세상적이고 기도를 해도 세상적입니다. 주님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것들을 구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감에 따라 우리의 신앙심은 옅어지고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내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사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만약에 들여다볼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의 눈먼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자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고자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언젠가 이 코카콜라 사장이 자신의 핏줄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생각도 코카콜라, 항상 이 코카콜라가 자기에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핏줄에는 아마 사랑만 흐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이 사랑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까? 이런 생각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당시의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데 말로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로만 전도가 됩니까? 어렵습니다. 말로만 전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전도하는 데는 말 이상의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 이전에는 선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이 선한 말을 배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수준은 전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정말 괴롭고 슬픈 일인데 그리고 가난해서 구걸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누구의 죄냐라고 그들은 판단만 합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야고보 요한 이런 말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은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조차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 제자들 못지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말들이 얼마나 험합니까? 얼마나 비판적입니까? 또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그런데 나의 언어 생활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안 들으면 상관없겠지만 주님은 다 듣고 계시죠.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들은 대로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즉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주님이 기뻐할 만한 말을 하며 내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또 칭찬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긍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리 못된 사람을 보더라도 주님은 비판과 비난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우리의 말도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의 말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처럼 말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말이 감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말이 칭찬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격려와 긍정과 위로와 소망의 말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사실을 말하고 내가 정의를 말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하거나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판의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비판을 달게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나의 언어 생활, 나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버릴 것은 내가 버리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목사인 제가 말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언어조차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 시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의 잘못된 언어 생활을 고치고 내가 주님처럼 내가 말하며 살겠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해 주는 말을 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은 15절에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신다고 합니다. 또 본문 15절, 본문 이후 20절을 보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바쁘게 움직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즉 제자들을 위함이고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하면은 바빠서 차 한잔 마실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전도지를 전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전도지 받는 그 시간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겠다는 겁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쁠까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정말 그렇게 바빴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그렇게 바쁘면 정말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이 아닌 정말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바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심지어 식사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죠. 밥을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쁨이 자신을 위한 바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위함이고 병든 자들을 위함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사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사는 삶을 제자들 너희도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 또 사람을 사랑하는 본, 섬김의 본, 또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본 등 정말 모든 본들을 주님은 다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0장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정말 그 당시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1.1핵이라도 정말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신앙이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옳게 선하게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기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결단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의 자세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아닙니다. 삭개오는 서서 있습니다. 서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나는 결단이 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자마자 그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내 결단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이 말을 시행하겠다라는 결단이 오늘 삭개오의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결단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는 살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힘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정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가치임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로 살리. 그 가사를 잠깐 보면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그들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들은 야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복 못 받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예수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복된 자는 없습니다. 그들이 다 순교했지만 그들만큼 복된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과 가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시간 나는 오직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처럼 말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